주님께서 밑에 말씀하신 그 말씀 내용을 해석을 하고자 한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온천하에 다니며 라고 했어요. 온천. 아까는 처음에는 우리가 할 때 뭡니까? 갈리에 다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나안 자에 다니고. 성경이 나왔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온천하에 다니며 온 세계를 선교 지역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갔어요? 온천하에 다니며. 중국 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일본 갔습니다. 미국 갔습니다. 캐나다 갔습니다. 아프리카 갔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케냐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5마리가 모여 있다가 흩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0m 상간으로 기린 수백 마리가 뛰어가니까 처음에 사자가 웅 하니까 둘째 사자가 웅 하니까 또 막 저로 가더라고요. 그 안내하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사자는 배부를 때는 절대로 안 잡아먹는 거예요. 다섯 사자가 모여가지고 기린 하나를 잡아가지고 먹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실컷 먹고는 기린 놀리고 있다. 아프리카가 케냐에 가서 대단한 거 다 봤어요. 근데 모두 동네에서가 맨발로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세인트 폴,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한 케냐 사람이, 총장이 저보고 박대회는 언제든지 오셔도 우리 대학에 강의할 수 있습니다. 강의 교수 오세요. 땡큐 해놓고 나가세요. 여기 없어가지고. 그 말입니다. 온천에 다니며. 그러니까 중국 가서 선교할 때 중국말 못하면 저는 통역을 이용했어요. 중국 그 삼자교회 신학교 있잖아요. 비밀로 중국 신학생 강의를 해요. 그건 그렇고 세계를 선교지역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만 하느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만민에게,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미국 사람뿐만 아니고 일본 사람뿐만 아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많이 봤어요. 일본, 중국, 아프리카, 덴마크, 스칸디네비아, 스코틀랜드 그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 갔지만 미국으로, 카나다로 상당히 많이 보게 됐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능력사역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여러분 귀신도 쫓아봤어요? 네. 새 방언으로 말하며, 방언으로 말해서 손 들어봅시다. 아니요, 들어봅시다. 못 한 분. 왜 제가 뭐냐 하면은 존인보 있는 미국에 가가지고 세계에서 60여 명이 모였는데 나하고 나치홍 교수, 성경 번역한 나치홍 교수 둘이가 다 기도받고 쓰러져 있는데 우리만 서 있었어요. 다 방언하는데 성경 번역한 나치홍 교수 저하고만 방언을 했어요.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박재수 목사님하고 사모님 보고 방언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라 그래서 자다가도 방언하고 하니까 방언이 하고 시작 꿈에 방언을 했어요. 근데 그거로 방언하는데 자주 여러분 방언하니까 금방 나오대요. 근데 막 따가다가 수가 하얗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나는 그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박목사님, 사모님 저한테 기도해 주시고 해서 처음으로 방언을 했어요. 근데 너무 답답해요. 방언하기를 원하는데 새 방언으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인도의 산다싱이라 산다싱 알죠? 그 귀족 집안인데
하도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지 말라고 하니까 너 가라.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만찬을 차려놓기나 밥을 먹고 네가 가라. 그래서 만찬을 차렸어. 그 먹고 갔는데 선배신이 산 이탈을 가니 배가 아파가 굴러가 산에서 굴러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 하루를 잤는지 며칠을 잤는지 누웠다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이제 선배신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늙어서 그러면 가봐야 되겠다. 집을 문을 여니까 누구요? 하니까 저 산다신이에요. 귀신아 성물로 가라. 귀신아 성물로 가라. 그래 아버지 저 귀신 아니고 산다신이에요. 하니까 그래 보면 맞거든. 그래,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가문에 지옥을 주는 자식은 안 되겠다. 인도에서 이 독약을 먹으면은 도저히 살아나지 못하는 무치무미에 독을 밥에 섞어 죽여버려. 근데 그걸 한 그릇 다 먹은 거야. 살아날 재주가 없어요. 산더신이 산기스로 가다가 뼈가 아프고 굴 떨어진 거는 그 때문에. 그때 살아났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산더신이 뭐를 경험했냐? 영원한 현재를 경험한 거예요. 실질적인 현재를 경험한 거예요. 살아나오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문의 수치가 생겨서 널 죽인다고 무친문미에 독을 살아나지 못하는 독을 섞어가지고 한 그릇 다 먹였는데 이는 인간으로서는 못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 독을 마신데도 죽지 않게 살아나게 한 예수씨는 진짜 신인 같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줘. 말씀하신 세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찌르며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옵니다. 여러분 환자 고치 봤어요? 오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친 뒤에 성천하셨어요. 이 땅에 남겨 성천했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그 보니까 곳곳에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주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셨어요. 따르는 표적,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로 하여금 능력 사역으로 말씀을 증언하게 함으로써 수많은 자들이 영원한 현재와 체험으로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요. 마가복음 1장 38절 예수님은 그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목사 된 사람은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1장 3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3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고, 미안.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님은 능력 사역으로 말씀을 증언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능력사에 많이 일어난 사람 한 손 들어. 물어볼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능력사에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전 생애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영어로 WORD, 말씀을 선포하시고, 능력사역으로 WORK, 말씀은 WORD입니다. 일은 WORK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사역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그 결과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현재를 체험함으로써, 그다음에 박 목사님 뭐라 그랬죠? 실제적인 현재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셨다. 그래. 사도행전을 그만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을 네, 1장 1절에서 5절인데 그걸 사복음서가 끝내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연결어구라고 그랬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종합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있는 그 시대는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 하는 걸 또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연결.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 6절 4장 다 같이 한 번 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두 절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구약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신약 마태복음으로 바닥을 넘기는 연결어구입니다. 두 절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자 엘리야를 선자를 보내겠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도 선자입니다. 그러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그들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키는데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나. 그러니까 참 중요하다.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마음.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와서 저 영화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런 구약에 뭐 다윗도 있고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제자들이 따라오니까 가라 하니까 다 가는데 엘리사만 따라왔죠. 그리고 또 요단강 건너고 가라 또 끝까지 따라오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 능력을 갑질해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성취하고 한데 구름 사이로 뭐가 하나 내려놓는 보니까 겉옷을 벗어가지고 오니까 그 엘리사가 받았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누굽니까? 엘리야살이죠. 아론이 자기 아들에게 제사장의 포도을 넘길 때 뭐를 보셨습니까? 겉옷. 이 겉옷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주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믿음의 유산 전 줬는데 이 말하면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 바로 넘겼잖아요. 이 구약의 전체를 요약했는데 그 유명한 사람 많은 있는데 특히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게 마지막에 언급한 이유는 다윗도 얼마나 유명해요. 솔몬도 얼마나 지혜로워요. 근데 대표가 못 돼요. 엘리야 엘리사는 갑절을 제자에게 주기. 나는 한국 목사들에게 좀 유감이 있어요. 목회자가 부목사를 쓰든지 전사를 쓰면은 자기는 엘리야예요. 부목사하고 이런 사람도 뭡니까? 엘리사잖아요. 갑절로. 근데 제가 어느 교회, 제가 이제 중탕단 단장이니까 상명고등학교 다닐 때 큰 교회 갔는데 그게 부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속이 올라와가지고 당신 보자고. 그렇게 똑똑하고 잘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설교 무슨 설교를 그래가 죽을 쏘느냐고. 그래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아니, 박사님 말 좀 들어보세요. 박사님이 기대하는 대로 제가 했으면은 2달 만에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면 2달 만에 쫓겨난다 이거야. 또 너무 못해도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부목사의 고민이 뭐냐면은 담임 목사보다 조금 못하고 다른 부목사보다 조금 더 잘하는 그걸 해야 되니까 중간에 맞추려다 하나 보니까 어떤 종소리가 나오네. 근데 그 소리 듣고 탄식했어요. 목회자는 그나마 됩니다. 엘리야처럼 돼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얼마나 기적을 행했는지 압니까? 14번을 행했어요. 근데 갑질을 주니까 엘리사는 몇 번 행했는지 알아요? 14번의 배는 뭡니까? 28번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는 스승으로. 그 성경에 보면 자기 주인의 상에 손에 손 씻고 물을 대주는 사람 같이 그렇게 종으로 보일 정도로 엘리사가 겸손했어요. 근데 부목사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스승된 담임 목사에게는 종처럼 바뀌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근데 나 그 소리 듣고 너무 실망했어요. 자, 그거는 그렇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복음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이거 이제, 말라기 4장 5절 6절은 신약에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겨주는 연결어구인데, 사복음서를 끝내고 사도행전으로 연결어구가 여기 1장 1절에서 5절이에요. 그러면 사복음서 한글은 뭐냐? 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뭐라 예수께서입니다. 사복음서 예수께서 행했잖아요. 뭡니까?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행하시면 영어로 맞네. To do. 가르치는 to teach. 이빨도 나요. 유도를 내가 많이 했거든요. 바쁘고 해가지고 병원에 진찰하니까 그냥 안 상하니까 이게 힘줄이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님 말씀 강의하라고 살려주셨습니다. 다 같이 to do, to teach. 행하고 가르친 거. 이 to do, to teach 두 단어가 사복음서 전체를 요약하는 거예요. to do는 뭐냐면 능력사에 행하는 걸 말합니다. 기적사에 행하는 걸 말합니다. to teach는 뭐를 가르치는 겁니까?
복음을 가르쳐. 이 두 단어가 사복, 참 성경 보면 기가 막혀요. 두 단어로 사복음서 전체를 요약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사도행전 선서 누가 샀습니까? 누가 썼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서를 말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말합니까?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말은 누가복음가 썼는데 복음서 전체 그런 거죠. 요한복음 뭐냐 하면은 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쓴 그 공관복음의 전체 신학 사상을 요한복음이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신학 사상 보려면 요한복음 봐라. 그러면 두두두치 자 요약합니다. 사복음서를 요약하는 말이고, 주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말하고, 행하신 일은 예수님의 명예사역적 치유, 죽기, 사람을 살리시는 건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사역으로 말씀을 증언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현재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영원한 현재를 목사님 말씀으로 하면 뭐죠? 실제적인 현재를 체험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5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뭐를 기다리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으니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한테 시간 주시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으로 세례 받아 했는데 예수님은 성령 임재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좋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능력 사역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뭐 어디서 한 지역에서 하니까 그것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죠. 예, 그러듯이 한국에서 여러분이 하면은 능력 사역을 하면 중국어로, 일본어로, 러시아로, 미국어로, 오스트레일리아로, 아프리카로 뻗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 많은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참 재밌고 중요한 말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맞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 많이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11조 좀 내세요. 그러니까 내게는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을 통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적이 이렇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백성이 안진뱅이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다. 기적 행을 보고 이 행각에 모여듭니다. 안진뱅이가 영원한 현재와 실질적인 현재와 만남으로 치유되는 것을 보고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 여러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이 손 아무데나 잘못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손을 머리에 얹은 적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자, 기도 뭐라고 하긴 하나님 아버지 이 손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소서. 한 번 더 이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소서. 이 손을 통해서 능력 사용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축복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손을 여러분 귀하게 써야 돼요. 자, 교회사에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사도행전 많은 걸 다 못하고 교회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아틀에 성공회에 성누가교회라고 있습니다. 성누가교회. 그 담임 목사 이름이 데니스 베넷. 데니스 베넷은 목사님인데 1917년에 나가지고 1991년에 세상을 떴어요. 1917년에서 1991년 원사주의 운동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Nine O'Clock in the Morning, 아침 9시라는 책이에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Nine O'Clock in the Morning 상세히 기록했는데 아침 7시는 사도행전 2장 15절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아침 7시라는 말을 하는데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취한 줄 알았는데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신이 하는 것이 우리 지금 말하는 아침 9시입니다. 그래서 9 o'clock 있는 거니 성령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때를 말합니다. 은사주의 부흥운동은 1960년 4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 벤나신 성마가 성공의 교회 담임 목사가 이게 큰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캘리포니아는 벤나신 교회의 목회자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방언을 하도 하고 싶어가지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저처럼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방언을 결국 했습니다. 방언을 사모는 베드로의 혀는 베네트의 혀는 경쾌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5분 동안 방언을 했어요.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럼 저는 5분 동안 했는지를 몰라도 박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난 다음에 열심히 나가 라고 했는지 뭐라 말씀을 해요.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에게 기도해 주려고 제가 합니다. 얼마나 방언을 저보다 잘하는지 저도 그래 했으면 싶더라고요. 그는 방언을 말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목회 생활에 메마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 목회를 하면서 항상 메말랐는데 메마름이 사라지고 심령이 행복으로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 성령님이여 기름 부음 주셔서 자다가도 깨다가도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옵소서. 언제 그랬을지. 그러나 베네트는 1960년 4월 3일 1, 2, 3부의 주일 예배 때 방언 체험했다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1, 2, 3부를 봤으면 큰 교회잖아요. 2,600명 교회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거부하는 자들이 항의 때문에 2,600명 교인들에게 사명을 공부하고 7년 동안 섬기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방언을 했다고 하니까 부목사 일어나가지고 방언하는 자는 물러갈지어다. 장로들이 들고 나가지고 잘하지 하라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대다수를 이끌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그리고는 성마가 성공회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라디오를 통해서 전 미국에 알려졌어요. 그리고 타임즈가 보고를 했는데 이제 방언은 미국 교회에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방언은 오순절 교회뿐만 아니라 성공했어도 나타났다 하고 타임즈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베네트는 시애틀에 있는 성누가 성공의 교회로 오랬어요. 시애틀 성누가 성공에 오는데 제가 가봤어요. 근데 그 교회가 피도 세고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교가 쫓아내려고 해도 안 되고 해서 시애틀의 성노학교에 가서 목회해라 이래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네트 목사님이 성노학교에 와가지고 30명 목사들 모았어요. 모아서 기도합시다. 여기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을 터져가지고 베네트 목사는 신부는 안 그러죠. 목사는 안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심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하늘 사랑을 느끼면서 목이 기쁨으로 울고 울었는데 30명 목사들이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의자에서 일어나지 쓰러졌어요. 여러분 기도받고 쓰러진 경험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기 역사 아닙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후담이 걸린 친구에게 수술 받기 전에 기도해 줬더니 후담이 사라졌어요. 그 의사가 보고 strange, 참 이상한데 후담이 있었는데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여성도 도로시라는 여성도가 교통사고라 건물뼈가 부러졌는데 기도해 주니까 건물뼈가 붙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안수 기도를 한 결과 치유 사역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딸이 목병이 있었는데 기도로 고쳤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선은 이제 나리라 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오순절 교단의 초청을 받아 집회를 인도했는데 성령의 불의 역사, 자유함, 기쁨의 역사가 그 집회 가운데 임하고 그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전능자가 하늘 보좌에서 땅과 하늘의 무수한 무리들에 둘러싸여 찬양과 영광을 받는 것을 보았다. 이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전능자가 하늘에서 땅과 하늘의 무수한 무리들을 둘러싸여 찬양받는 걸 본 사람 손 들어봅시다. 방언하는데 예를 때는 방언하고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못 봤어요? 박철수 목사님 방언도 수준이 있습니까? 예를 때 목사는 분명히 하늘의 보좌에서 영광 받는 것을 방언하고 봤는데 여러 단계 있습니다. 저는 유치원 단계에 들어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말하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기도해 줬어요. 그럼 잠에서 꿈에 내가 방언을 했는데 꿈에 기도한 것도 기도한 거죠. 베네트가 부임한 이후에 작은 교회는 10년 지난 후에 교회는 하나도 없었는데 오부 예배를 받았어요. 2,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성경했는데 방언 통역, 치유, 예언, 기적 등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금요 예배를 봤는데 우리 조영경 목사님이 금요 예배를 한 것을 그래 알잖아요. 조영경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베네트한테 배웠어요. 금요 예배에 75명 내지 200명의 티네이저, 주일학 학생들이 참석해가지고 금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성령 세례를 체험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게 필요해요. 선교사가 망쳐놓은 것을 우리가 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학생 운동이 시작했는데
새로운 사람들, 뉴맨, 살아나는 어부, 피셔스 오브 맨,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시애틀 도시에 있는데 100개 학교에다가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역사가 있나. 그러니까 1960년 8월 15일 타임지는 베네트 신부의 LA의 성마가 교회와 시애틀의 성노가 교회에 관한 사건을 53페이지에서 55페이지, 그러니까 3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보도하니까 전 세계가 베네트 목사의 능력사역을 알게 되었다. 그래. 은사운동을 카리스마 운동이라 하죠. 카리스마 운동,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지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데 출혈병, 신장결석, 맹장, 횡격막, 우두암, 유방암, 관절염 모든 치료된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스는 몇 첫째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목회자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일을 베네트 목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라는 말씀을 직접 경험했는데 그래서 이 양반은 베네트는 뭐냐 하면은 감리교, 침례교, 퀘이크, 루터교, 개혁교단, 장로교 여러 교단 목회자들과 형신들을 위한 집회를 초청받았는데 그 영향으로 한국교회에서는 60년대 후반부터 카리스마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70년대에 부흥회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이 교회 가봤어요. 너무나 유명한 교회라서. 수요 예배인데 20명 모입니다. 한 유명 목회자가 떠나가니까 파동을 이어야 되는데 파동을 잊지 못해요. 조인규 목사님이 세계에 유명하잖아요. 그럼 이겼습니까? 이용 목사님 하는데 조인규 목사님처럼 그렇게 크게 합니까? 내 동생 목사가 그렇게 유명한데 나는 국회의사에 가서 설교하고 중국 2,500만 명 많은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 했는데 파동을 잊는 사람이 없어요. 빌리 그라함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아들이 파동을 이어갑니까? 누가 빌리 그라함 파동을 참 이상해요. 파동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제가 마음에 왜 이럴까 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12절. 네. 그래 했는데, 모든 기성교단의 오순절 운동이 벌어졌는데, 은사운동은 1960년대와 70년대 급속히 미국 전역을 확산되고, 세계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루터교, 다른 많은 교단과 다른 카톨릭 교회에서도 오순절 운동이, 카리스마 운동이 벌어졌어요. 베네트를 통해 승리의 은사운동이 기성교회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능력사역으로 말씀이 증언되는 하늘나라 확장 이것을 은사주의 운동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카리스메틱 운동, 카리스메틱 무브먼트, 오순절 운동, 네오 펜타코스탈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자, 베네트 은사운동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사용하시고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사용하신 것과 같은 방법인데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사역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길과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그러면 시간이 다 돼가는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브라운스빌 교회 청소년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는 것.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브라운스빌 교회 10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파랗게 가던 그 청소년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소년을 위한 목요 밤에 경배와 찬양 예배가 1995년에서 100명으로 시작된 것이 1995년 3년 만에 300명이 되고 이 300명이 1년 후에 2,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10대들이 강강 앞으로 몰려와서 담배, 콘돔, 마리화나, 봉지, 각종 마약, 복권, 유행가 CD,
이상한 글을 새긴 티셔츠, 잡다한 청소년들의 우상들의 큰 드럼통이 가득 차도록 다 버렸다. 그래서 이 소식을 경찰서장이 들었어요. 지방경찰. 그래서 와봤어요. 오고 난 다음에 하는 소리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복음적인 집회만이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를 보니까 그 경찰서의 딸이 프랑스 미국교회에 와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지도하는 목사가 이름이 리차드 크리스코라는 사람, 리차드 크리스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청소년들 가르칠 때는 영어로 심플, 간단하게 해라. 실질적인 예를 들어라, 프랙티컬 해라. 영적인 그 인스피레이션을 영적인 해라. 한 번 더 말합니다. 간단하고 실질적이고 영적인 해라. 그러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간단하고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했는데 그다음 중요합니다. 뭐를 했냐면은 세 가지를 했다. 여러분 교회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루에 성경 석 장을 읽어라. 하루에 성경 몇 장을 읽어라? 석 장. 둘째, 일주일에 성경 한 절을 암기해라, 외워라. 일주일에 몇 절 외우라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사람에게 전도해라.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제 질문 뭡니까? 하루에 성경 석 장을 읽어라. 그 다음에 일주일에 성경 몇 절을, 한 절을 외워라. 전도 몇 사람이 해라, 일주일에? 세 가지를 했는데, 학생들에게 다음 같이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진동하든지 쓰러지든지 방언하든지 모두 좋단 말이야. 그러나 사탄이 나타나 자네들을 유혹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탄 앞에서 진동만 하고 있으면 사탄이 도망갈까? 성령의 권능 아래 쓰러져 죽은 척하고 누워있으면 사탄이 자네들을 가만히 두고만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고 예수님 하신 대로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단 말이야 하고 말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억되었다고 하고 말씀으로 대항해야 돼. 말씀을 익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을 본다면 아무리 성충만 하더라도 무기를 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하루에 몇 장 읽어라? 석 장. 그 다음에 일주일에 뭐 하라? 한 절 배워라. 그 다음에 전도를 일주일에 한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교회가 붕 일어났는데 굉장히 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전도하나 보니까 탈의실에서, 체육관에서, 화장실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하는 보니까 이런 성경하고 외운 성경을 외우더라 이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창조주요, 그 다음에 빛이요, 생명이요. 그게 전달되니까요. 학생들이 그런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깔끔하고 프로그램하고 깔끔하고 쓰는 모든 것이 깔끔한 충격을 줘도 티네이저들이 쉽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에 성장시키고 청소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방법은 청소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접촉할 뿐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접하고 영원한 현재와의 체험을 통해서 실제적인 현재와의 체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됩니다. 그 말했어요. 시간 다 돼가는데 저 경험을 하나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저의 좋은 방법이 우리 장인 장모님 집에 가정부가 있었는데 병으로 입원했는데 무의식 상태로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의식이 없어요. 며칠 됐는데 안 일어나요. 그 말을 저한테 전해왔어요. 내가 생각하니까 우리 집에도 가끔 와서 청소해주고 도와줬거든요. 얼마나 부산. 그래 갔어요. 가보면 완전히 식물인간으로 그래 머리에 손대고 이 부산 사람을 살리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 왔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살아나가지고 그게 공사가 됐는데 무슨 소리 하냐면은 누구 자는데 누구 자는 게 아닌데 의식이 없었는데 아가씨가 오더니 오래 기다렸다. 하지마 빨리 갑시다. 하면서 손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나타나더래. 그때 기도한대. 우통을 턱 벗더니 우통은 뭡니까? 믿음의 유산이 그랬죠. 세 분을 스물로 가라. 스물로 가라. 스물로 하니. 아이고 또 못 데려가겠다. 하면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래야 예수를 믿었는데 고사가 됐어요. 온 가정이 다 믿었어요. 교회 목사님이 당신 이런 교회가 있다가 왔는데 그렇게 교회 열심으로 날 잘 돕느냐고. 이런 모습을 처음 봤다. 예영수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살아왔어요. 엄청 해야 되겠네. 근데 아직 안 청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아틀에 정광모 목사님이라는 것은 내가 62년도에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교환교수로 갔어요. 근데 정광모 목사님이 교회에서 주말 집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10시 집회, 12시 집회, 주일 날 6시 집회, 1일 집회를 해요. 그런데 날 보고 청했어요. 시아틀에 있는 목사님보다도 유니버시티 워싱턴 교환교수로 오신 목사님 청하자 청했는데 내가 가니까 사표를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설교하고 집회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11사람의 젊은이들이 싸움하지고 떠나지 말고 부흥 집회, 일일 집회 하고 서로 사랑으로 웃으면서 떠나보냅시다. 그래 저를 했는데 설교를 10시에 하고 12시에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생각이 난지 150명 성도인데 한 85명쯤 왔더라. 불치의 환자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선포를 했어. 35명이 나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내가 목회를 해봤나 지휘사역을 해봤나 교수로 있었는데 큰일 났. 내가 오래 기도하면은 능력 없다. 빨리 예수 이름으로 빨리 하고는 앉혀서 기도하세요. 하고 이제 목사님이 목사님 잡시다. 버리고 부채 환자 나오러 지났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시잖아요. 제가 잘못되면 주님도 미안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세요.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또 2주일이 지난 다음에 정광 목사님이 사태 안 쓰고 교회에 입기를 했습니다. 교인들을 말려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한 번 더 일일 보험을 합시다. 그래 한 달 뒤에 일일 보험에 갔어. 그러니까 이제 10시에 만나. 그 다음에 12시에 만나. 새벽 6시에 조금 일찍 갔어. 가니까 목사님 교인들이 지금 한 시간 훨씬 전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기다려. 그럼 왜 가니까 부부가 이래서 울면서 가죠. 한국에 큰 식당을 하는데 시아틀에 왔다가 교통사고로 머리가 깨져가지고 의사가 새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났는데 사실은 진정제를 먹고도 2시간 이상 붙고 평생을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못 나가고 이제 여행하고 있는데 유명한 목사님 없습니다. 여러분 예태 목사 알아요? 세계적인 목사님이잖아. 예태 목사 형님 목사니까 이름도 예영수 영자 빼면 뭐예요? 그러니까 예태 목사 형님 목사니까 능력이 배나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가 나를 오락했는데 그럼 내가 간단히 기도하고 들어갔겠다네. 근데 그 골 깨진 여자가
그날 나한테 기도하고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누구든지 하는 소리니까. 근데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니까 머리가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 보고 업고 뺑뺑이 돌아가고 왼쪽으로 10분 오른쪽으로 도는데 머리가 안 어지른 거예요. 이 분이서 베개를 벽에다 대고 남편 쓰러져가지고 3m 뒤에가 머리를 벽에 팍 박고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의사한테 갔어. 진짜로 그러는 아이고 너시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완전히 정상 머리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 나오려고 했다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참 좋아가지고 시아틀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머리 깨진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전하면서 능력사역 했는데 그때 한 사람이라도 밤에 너무나 간절히 주님 내가 무슨 왜 이렇게 금방지게 소리 했는지 몰라도 내가 목회를 했습니까? 처음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세요. 했더니 한 사람 살아나잖아. 그 후로는 절대로 한 사람이라도 소리 안 합니다. 10사람이라도 100사람이라도 전부 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한적게 하지 맙시다. 크게 해야 돼. 그 이후로는 내가 할 때 여기 아주 많은 사람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그 후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안 가고 3사람이라도 계시면 7명이 아니라 21명 와가지고 온 시아틀에 소문이 날 건데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지역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목회할 때 지역을 선택하여 해주셔서 하나는 사람이 사는 곳, 부자들이 사는 곳, 공장이 있는 곳, 아버지 시장터에 어디든지 없습니다. 아버지 장소를 정해서 가면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은 예수님이요, 말씀은 창조주요, 말씀은 생명이요, 또 말씀은 뭡니까? 생명이요.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인도해 주셔서 선포할 때마다 능력 사역으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환자를 고침으로써 아버지 모든 가난한 사람을 부자되게 함으로써 사고난 것을 고침으로써 귀신을 쫓아함으로써 능력 사역함으로써 말씀이 뭐되게 하라고요? 정언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신학교 박주수 목사님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한국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라가 통일되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많은 능력자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5시 10분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4시 10분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